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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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과 또 함께 하시려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자리 성령님 함께 하실 길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내 아시네.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이제 다 같이 주하게 따라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은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8장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방종옥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올 한 해도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올 한 해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모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임영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거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 암송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힘,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 생활 세미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의 남편 혹은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 참 재미있는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골이 비었나? 이런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대답한 것은 왜 대답했을까요? 내가 이 남자, 내가 이 여자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다른 인생을,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을 다녔더라면 혹은 내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밑바닥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과 상처, 어두움 이런 것들이 짙게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와는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즉 어떤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힐러리 여사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를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주유소를 들어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했더니 마침 그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가 옛날에 사귀던 이성 친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기름을 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클린턴이 힐러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약간 이제 우쭐대면서 당신 저 남자하고 계속 사귀었으면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힐러리가 단번에 아니요,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진짜 복과 잘못된 복, 진짜 성공과 가짜 성공, 이것이 제대로 구별이 되지 않고 혼재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복된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바로 요셉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그의 인생이 어땠는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구덩이 인생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덩이를 그쪽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종종 파놓는데 그 이유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에 물이 고이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종종 구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 망정이지 물이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는지, 요셉을 미워했는지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나오게 됐죠. 그냥 죽이느니 팔자, 그래가지고 상인한테 팔아서 결국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보디발 친위 대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뭐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그의 인생은 정말 구덩이 인생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쳐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밑바닥까지 간 거 아닙니까? 완전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의 굴은요, 토굴이었습니다.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창살로 막아놓는 이런 굴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옥도 역시 구덩이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그 상황은 구덩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구덩이가 중간중간 계속 있었음에도 그 구덩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힘이 있었길래 그 구덩이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본다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현실 적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 적응 능력. 그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채색 옷은 맏아들에게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맏아들이 누려야 할 모든 혜택을 요셉이 누렸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부잣집 도련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왜요? 너무나 호의호식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그냥 거기에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생활하면서도 잘 적응을 합니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주관하고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노예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위치, 가장 높은 위치죠. 노예 중에서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서 보디발 장군 대신에 가정을 이렇게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찌 악을 행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감옥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 생활도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서도 반장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적응을 참 잘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성실함이, 그의 충성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적응 능력이 없으면요, 충성심이나 어떤 성실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내 상황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적응하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사회가 마비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 어려운 삶인데요. 학생들은 입시지옥, 지금은 뭐 입시지옥은 아니죠. 지금은 일단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뭐 6군데나 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 군데는 안전하게 넣다 보니까 입시 지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시험 딱 보고 한 군데만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괜히 배짱 부리다가는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자기 점수보다 보통 한 20점 정도 밑으로 막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일단 졸업만 하면 취업은 거의 다 됐습니다. 취업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은 잘 들어가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힘들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힘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거는요, 과거나 현재나 힘든 게 사실입니다. 버겁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가지요. 참 정말 치열하고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삶으로부터 좀 도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힘들다고 하면 요셉만큼 힘든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요셉은 적응하려고 했고 극복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요셉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의 태도가 구덩이에서 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적응하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그 환경을 허용하셨겠습니까? 적응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적응하라는 겁니다. 왜요? 적응하게 되면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 군 생활할 때 그 연결된 부대가 707 특공연대라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죠.
이 친구들은요, 천리 행군을 합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100km 행군이었거든요. 근데 천리면은 400km입니다. 대단히 훈련을 세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특공대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그런 부대인데 왜 그렇게 뛰어나겠습니까? 들어올 때부터 뛰어난 건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뛰어난 병사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특공대처럼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용해 주셨구나. 내가 이 환경을 잘 적응하게 되면 특공대가 되겠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전투기가 돼야 됩니다. 일반 비행기는요, 비만 내리고 눈이 오면은 뜨지를 못합니다. 이륙을 못하죠. 그러나 전천후 전투기는 어떤 상황에서 이륙을 합니다. 전쟁하는데 눈 온다고 비가 온다고 이륙을 안 합니까?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전천후라는 말이 붙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날씨가 오늘 정말 춥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체 추우니까요. 그런데 전천후 신앙인은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실 적응 능력, 힘들다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잘 적응하고 이겨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구덩이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살피고 그렇게 돌보고 살피는 능력. 보통 자기가 문제 생기게 되면요, 남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가 무슨 뜻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여기에 코가요, 콧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석자면은 90cm거든요. 한자가 30cm니까. 그래서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 내 콧물이 90c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콧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 나도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뭐 그런 의미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문제 생기면요,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못 쓰고요, 자기 문제에 매몰됩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들은요, 구덩이에서 나올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구덩이에서 나오는가?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돕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와 같은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 구덩이에서 나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 문제 진짜 그렇게 해결해야지, 자기 문제 생각 안 하고 남의 문제만 생각하면 그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내 문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지금 바로 다른 사람, 즉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겁니다.
근심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냐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고. 지금 요셉도 죄인이잖아요. 뭐 진짜 죄인은 아니지만 죄수잖아요.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남들 혹시 어려운 게 뭐 있지 않나, 이거를 살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살펴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측근입니다. 원래 왕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가?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떡 굽는 사람, 이 술 맡은 사람, 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음식에 독을 타게 해서 죽이는 그런 방법이 아주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을 두었고, 또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음식만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정을 함께 논하는, 옆에서 함께 모든 것들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입니다. 근데 이 측근의 특징이 뭡니까?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도 왕 측근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딱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딱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 얼굴빛이 왜 그래? 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혹시 나를 암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왕이셔.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돼서 제 얼굴빛이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된 겁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러 허락을 받고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도 왕 측근으로서 얼굴 관리를, 표정 관리를 잘하는 그런 것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근심빛이 있는 것을 지금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발견할까요? 조그마한 변화에도 발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왔는데, 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서운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고, 그래서 서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요셉이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근심빛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을 살피는 것. 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내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고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덩이에서 일어서려면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신앙.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기괴한 꿈을 꾸었죠. 그래서 해석을 못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꿈은 아닌데 해석이 안 되니까요.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즉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대답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요셉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입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옥에서 지금 억울하게 죄수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잘된 게 있습니까?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이전에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 잘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하나님 버려도 벌써 버렸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잘 될 때는요, 잘 될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요셉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고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지, 그의 생각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아버지 품에서도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도요, 사업이 좀 힘들어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이요, 요셉과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문 닫고 방 안에서 속으로 기도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리라. 위협이 있든 위협이 없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던 대로 기도하리라.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절하게 되면 살 수 있었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설령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묶여서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탄 게 아니라 얼검했던 것들만 탔습니다. 밧줄만 탄 겁니다. 고난 속에서는요, 좋은 건 안 탑니다. 사실 알고 보면 고난 속에서는요, 나쁜 것들만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이 세 친구도 그랬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변치 않았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도계가 있고요,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온도계는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추우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고, 반면에 온도 조절 장치는 추우면 내가 좀 올리면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너무 더우면 좀 내리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행한다는 거죠. 반면에 온도계는 내가 주도적으로 못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끌려다니는 온도계 같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한결같은 신앙이 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한결같은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덩이에서 일어서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이어야 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 자, 8절 말씀 제일 끝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청하건대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보통 청유형이라고 그러죠. 요청하는 거는 청유형이 아니고요. 명령형입니다. 당당합니다. 지금 비록 계급으로 따지면 자신은 낮은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높은 사람이지만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꿈이 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듣고 결정을 해볼 테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직 꿈 얘기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 지혜로 지금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그런 뜻 아닙니까? 왜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삶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삶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좀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소극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소극적이 되고 내가 부정적이 된다? 이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만 하면 힘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될 거리들을 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예리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 거를 잘 찾아냅니다. 모두를 다 문제거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같이 있어도 기분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왜요? 이게 좀 힘들고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될까요?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왜? 힘 빠지니까. 하나님을 최소한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 낙관주의가 있는가 하면 불신앙적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신앙적 낙관주의는 뭐냐면 비록 환경과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앙적 비관주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은 늘 비관적으로 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상황이 좋아도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당연히 비관적인 거고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성격이 원래 그래서요. 성격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요, 믿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환경은 내버려 두고 일단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자세가, 내 의식이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뀌면 상황과 환경, 여건 상관없이 그것들을 넉넉히 뚫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구덩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살게 됐고, 그 형제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된 인생. 그리고 사람은요, 보면 잘 살아도 중간중간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아무리 MRI로 다 잘라봐도요, 단층 촬영을 다 해봐도요, 부끄러운 부분이 한 부분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보면 그의 삶을 보면 구덩이였습니다. 환경은 구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지금의 삶이 어쩌면 구덩이 같을지라도 요셉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현실 적응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게 한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구덩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구덩이에서 일어서는 힘에 대해서 요셉의 인생이 정말 구덩이 같은 인생이었지만, 구덩이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놀랍게 그가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더 이상 구덩이 인생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환경적으로는 구덩이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너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감사헌금 알려드립니다. 송교훈 목사, 김윤주 사모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정자 권사님 새해를 주님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관우 학생 원하는 대학 잘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무명으로 좋은 알바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건석 집사님, 엄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성미 집사님, 김옥경 집사님, 이성재 장로님, 방정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10의 1조, 주정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요셉이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없으면 신청하시면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냥 전에 만드셨던 분들 거 만들어서 놨으니까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 김현호 군하고 위다영 양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위다영 청년은 이제 윤순환 집사님 큰딸입니다. 결혼식 장소는 페이지 웨딩홀 2층이고요. 1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토요일 날 1시에. 보통 이렇게 결혼식이 1시에 하면은 아침을 안 먹고 갑니다. 뷔페이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고 가서 많이 먹을 생각을 하는데 점심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든든하게 점심을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침도 물론이고요. 대신에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그럽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로 대신하니까 기억하시고 밥은 꼭 드시고 참석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마스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른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구덩이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덩이에서 일어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된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을 것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